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경고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쭉 오면서 보셨겠지만 설교하다가 중간에 경고하고 다시 설교하다가 경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혹자들은 잔소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조금 평가절하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약간 이제 잔소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나 어떤 면으로는 히브리서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의 그 정수가 담겨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적인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 안에 또 들어 있는 거죠. 진짜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이런 이 경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5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했죠. 이게 7장 1절로 딱 가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7장 1절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라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이 7장 1절까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경고하고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이어지는 설교가 굉장히 긴 설교가 될 겁니다. 7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긴 설교를 하는데 그 중간에는 이제 끼어들어서 이런 경고라든지 다른 정신교육이라든지 하지 않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딱 들을 준비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 가는 거죠. 사실 이것도 깁니다.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경고 앞에 경고들은 조금씩 짧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경고도 깁니다. 그만큼 우리를 이제 들을 준비를 하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를 보시면 이것에 관하여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일에 관하여, 이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이것에 관하여는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좀 답답한 것 같죠? 설명이 이제 길고 어렵고 복잡하고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좀 답답한 거죠. 이거를 듣고 있는 히브리서 수신자들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요? 이어서 보시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아이고 답답하다 이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듣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룹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도요, 못 듣고 말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귀신 들려 있구나,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둔하다 하니까 듣는 것이 둔하다, 뭐 이제 이해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의미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데 이게 보시면 6장 12절을 보시면요, 6장 12절을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게으르지 아니하며, 게으르다 이 단어가 둔하다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둔하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 무관심하고 무기력하다. 그래서 듣긴 듣는데 건성으로 이렇게 듣는 거죠. 아유, 왜 빨리 안 맞히나 이렇게. 또는 게으르다, 이건 영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지는 거예요. 저항감. 귀를 막고 있는, 안 듣겠다라는 거죠. 꺼리는 거예요. 듣기를 꺼려하는 그런 상태를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참으로 이 성경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긴 하죠.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밀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듣는 것에 둔한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히브리서 저자가 답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할 것이 많고 이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하고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도 길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듣기에 둔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앞서서 그 광야 백성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편 95편 말씀을 들고 3번이나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3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광야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게 있어야 순종을 하죠. 듣는 게 없이 순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관심, 꼭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그죠? 저항감,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나?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 왕적인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시는데,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고 그 말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긴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하는 것은 그래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심장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그 불타는 그런 심정이 있는 거죠. 이걸 알아야지 듣고 순종할 수 있지 않느냐고. 듣는데 둔하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로 봤을 때 게으르고 태만하고 무관심하고 이런 저항감이 있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상태. 이 5장 11절에서 6장 20절까지 이어진 이 경고의 핵심 부분은 6장 12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게으른 마음을 버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너희 같이 하늘을 향해서 지금 우리 가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탈락되지 않고 저 약속된 곳 천국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뭘 해야 된다고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듣는데 둔함,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의 저항감이나 거리낌이나 무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죠. 신앙생활 10년 하신 분, 20년 하신 분, 30년 그 이상도 계시고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선생이 되어도 한참 되었을 그런 시간인데 이 말이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제. 그러면 신앙인은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어디까지요? 최소한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혹시 나와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는데 충분히 가르칠 만한 역량이 생길 만도 하구만. 이 산부인과에 신생아실에 온 줄 알았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거기 애기들이 갓난 애기들이 응애 저쪽 이렇게 뭐 말은 못 하겠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처음에 나면 젖을 먹고 우유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빨이 나오고 씹을 수 있게 되면 이유식을 주죠. 이유식을 먹다가 또 이제 처음에는 소화도 잘 못 시키고 하다가 이제 이유식을 먹고 조금 더 장성하면 이제 이로 씹어 먹잖아요. 밥도 먹고 갈비도 뜯고, 그죠? 이렇게 아이에서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이렇게 잘하는 것을 거부하는가?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문제는 시대를 막론하고 있어 왔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아이가 젖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이 젖을 먹는다라는 것이,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방금 보셨죠? 젖을 먹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또다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거를 쉽게 말하면 기초교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6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였는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도라고 있는데 거기 도 위에 1번 해가지고 밑에 나눠줘 보시면 말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이제 6장 1절, 2절부터 보시면 1절 그 밑으로 보면 그 목록들이 나옵니다. 기초 교리에 대한 목록들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등등. 이런 것들을 버려라라는 것이 쓸모없다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래서 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젖만 먹지 말고 좀 이제는 성장해가지고 이유식도 먹고 그 고기도 좀 먹고 뭐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 제자 훈련하면서 얼마나 이 기초 교리를 많이 가르칩니까? 그거 하고 나면 또 이제 졸업할 때 축하 노래 불러주고 막 이렇게 하면 와 이제 다 배운 것처럼 다 끝난 다 이루었다 하는 걸 좀 그런 마음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적으로 계속 거기만 왔다 갔다 하지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단단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지금 히브리서 이 저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 대치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이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리스도 사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이 그리스도 사건을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거죠.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 창세기부터 막 사사치 뒤져가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시지만 왕이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막 이제 말씀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히브리서 저자의 이해력, 이 성경을 보는 이런 이해력을 우리에게 갖추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13절 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갑자기 예. 이 당시 사람들에게 안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요즘 애들 책상에 앉아서 막 공부 엄청나게 많이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와가지고 삶과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미분적분 배워가지고 삶에서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식 따로 삶 따로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은 앉아서 하는 공부 그리고 실천편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짓는 것에 어쩜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안다는 것은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아는 것은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바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내가 알 때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그것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판단할 수 있죠. 그래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는 것이 의의 말씀,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의의 말씀 이거를 알고 내가 사는 삶에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럼 내가 가지 않아야지 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걸 통해서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건데 아는 것 자체를 이제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본능에 충실해. 옛날에 유행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생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정말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삶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훨씬 이해하기 쉽도록 사역을 해놓은 이 번역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훈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다시요.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훈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다른 종교들은 보시면 여러분 종교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부적인 실행이 잘못되면 신이 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표준이 있죠? 음식이 무엇이 있어야 되고, 뭐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디에 뭐 다음에 뭐가 놓여야 되고, 지방이 어떻게 써져야 되고, 규격이 다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와서 먹는 조상님들이 이제 노하시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본당에 십자가가 걸리면 되니 안 되니, 거룩한 곳에는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을 신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제사처럼 예배 시간에는 뭐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제사가 없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를 산제물로, 제사가 아닌 우리를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영적 예배니라 하니까 이걸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영적이라는 이 단어가 로기켄이라고, 영어의 로지컬 들어보셨죠? 로직, 이게 이성이거든요. 이성적인, 영어에 보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했어요. 영적인 예배니라, 이게 좀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머리로, 논리로 드리는 합당한 그런 예배다라는 거거든요. 밑에도 2절도 마찬가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마음이,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냥 마음 하면 그 느끼는, 감정을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동시에 이제 마음 이렇게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걸 구분해요. 감정적인 마음, heart라고 하고요. 이성적인 생각이 있는 것을 mind라고 합니다. 여기는 mind예요, mind.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제사입니다 하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변화를 받아서 이성적인 인지 능력,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들, 유대교도 그랬죠. 초기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전을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 제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바른 의식, 바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은 이 제사 없는 예배를 준비를 했고, 나중에 실제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때를 준비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훈련된 감각, 이 감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 훈련된 감각, 여러분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운동 잘하는데 그냥 잘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얘기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켰는지. 그 선수들이 양발을 사용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른발잡이가 오른발 나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발 못 쓰게 하려고 여기다가 압정을 박아놔가지고, 그러니까 실수로라도 차면은 아프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오른쪽 발에다가 발등에다가 압정을 이렇게 박아놓고 연습을 시키고는 했답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을 했더니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김연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연주가들, 훌륭한 연주가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돈 버는 이래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쏟고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팔릴까, 누구한테 팔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지 이걸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은혜를 받는 것이지,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잠깐 하고 이렇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너무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까? 잘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싫어요. 왜 그거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의 노력과 시간과, 그리고 그걸 알았다면 그게 바로 됩니까? 우리 삶에서 살기 위해서 시도해보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도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왜 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 이런 개념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5장 8절에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5장 8절. 이거 아니구나.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 배우셨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배우는 과정입니다. 배우는 과정. 12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교육자시고 이 아들은 이 피교육자, 학생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순종함으로 고난 가운데서 그 순종함을 배우신 것이죠. 배운다, 이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듣는 것에 둔하냐 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온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훈련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12장 1절에 보면 이것을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근데 이제 뛰어가야 돼요. 뛰어가야 되는데 어린이가 뛸 수 있습니까? 젖먹이 그 유아가 뛸 수 있습니까? 못 뛰잖아요. 성인이 되어서 이제 경주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거 잘 먹고, 그죠? 단단한 거 먹고, 그리고 연단 훈련을 통한 그런 운동하는 것처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요즘 그 뉴스에 그 타이타닉호 보러 갔다가 잠수정 이렇게 실종됐다가 결국 이제 발견되고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그렇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하는 뉴스가 한참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정말 그 한 사흘 정도 살 수 있는 그 산소 탱크가 거기 들어 있고, 그들이 이제 실종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제발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댓글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달리고, 또 실제로 또 그들이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판단되었을 때 그 참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들, 이런 것을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3일이라는 그 산소통이라는 그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살기를 바랐지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해도 결국은 죽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도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우리가 하는 호흡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호흡이 마지막 호흡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죠. 죽음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이 앞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 순간에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 입장이 되어서 이제 뭔가 고장났고 움직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어쩌면은 지하 4km, 4,000m까지 이렇게 쭉 하강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했을까요? 미운 사람들, 내가 미워 두고 봐라, 내가 귀신이 돼가지고 끝까지 괴롭혀야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대구 지하철 참사가 났을 때도 그렇고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임을 직감했는 사람들이 폰을 들고 문자를 보냈던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보냅니까?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막 짜증나고 막 다투고 막 이런 일을 하지 않겠죠. 그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분들은 그 중에 대다수는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죽어간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으니 짜증내고 막 싸우고 했던 그 직장 계속 다닐까요? 직장 그만두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마지막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붙잡고 집착하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이 죽음 앞에 살아간다라는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기초적인 교리에서 배웠던 것, 그 지식만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것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지, 우리가 과연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정말 삶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곧 뵐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산 적이 있습니까? 정말 좀 필요한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늘에 이르는 데까지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 길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작정한 순간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그것을 인내로 참고 버티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 마련한 의의 면류관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란 것은 삶 자체가 배움의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배움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유아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젖을 먹는 그런 상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단단한 것, 성숙한 것, 온전한 것, 이것을 추구하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한 명도 그 길에 낙오하거나 뒤처지거나 탈락하지 않고 모두가 같이 이렇게 꼴이 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매일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장성한 자로 주님의 그 말씀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과
또 그걸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그런 신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